주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고민은 아마도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내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애쓴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온전해지고 성장해질 줄 믿습니다. EBS 그 방송에서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어떤 음료 회사에서 시음회를 한다고 한 사람을 시음회를 하도록 음료수를 맛보도록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을 초청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렇게 온 사람 중에 한 명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시음회를 하는 줄 알고 오는 사람이고 나머지 뭐 3명, 4명이든 나머지 사람들은 연기자예요. 그냥 시음회 하는 것처럼 온 연기자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미나실로 이렇게 오게 합니다. 즉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게 해가지고요. 한 음료수병에서 각자에게 똑같이 음료수를 따라줘요. 같은 병에서 따라줘요. 그리고 같이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마셔요. 그리고 마신 다음에 이제 음료수를 평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진짜 시험에 참가한 사람이 아닌 연기자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맛이 어떠세요? 오렌지 주스를 먹었는데 오렌지 주스가 달달하고 아주 상큼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좀 텁텁하고 씁쓸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진짜 시험회를 참석했던 사람은 순간적으로 딱 놀래요. 난 그런 맛을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 왜 그렇게 얘기하지? 이게 이상하다라는 눈빛이 딱 바뀌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시음회 한 사람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또 연기자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맛입니까? 그러면 씁쓸하고 조금 뭐가 텁텁한 맛이 나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아닌데 이런 눈으로 또 이렇게 기다려요. 그래 또 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 연기자한테 또 시켜요. 그럼 이 사람도 저도 이게 텁텁하고 씁쓸해 좀 맛은 있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가 확실히 이상한 걸 느껴요. 뭐 이러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음에 진짜 참석한 사람한테 묻습니다. 맛이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자기는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맛봤는데 텁텁하고 씁쓸한 맛이 나고 그래도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전혀 자기가 맛보지 못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진짜 시험회를 했던 사람한테 일부러 말을 해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실은 이게 실험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다른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대답을 할 때 마지막 사람이 어떻게 심리를 반응하냐 그거를 보는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당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라니까 이 사람이 안도연성을 팍 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혀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게 사람들은 자기가 맞는 것도 다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을 흔들려는 성향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이 이게 되게 강하다고 그래요.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많은 잘못된 보편적인 신앙, 잘못된 걸로 형성이 돼서 보편화된 신앙을 위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잘못된 종교관, 율법주의, 여러 가지 잘못된 세상적인 것들로 잘못된 신앙적인 것을
나는 바르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편적이라고 하면은 내 믿음을 흔들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려요. 나만 이상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론이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정직함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론이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혹시 그러니까 확신함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그냥 먹고 그 맛이 나면 그 맛이 난다 그러면 되는데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무지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깁니다. 그렇게 넘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지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무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심각한 신앙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는 역사상으로 교회에서 악행이나 잘못된 모든 것을 만들어낸 근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주교라는 한 파트로 이상하게 나가고 이단으로 나가고 잘못된 무지들이 그렇게 심각한 폐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무지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개인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굉장히 불편한 적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영적인 무지 때문에 너무나 불편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아야지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우리 예성이가 이제 사탕을 먹기 시작해요. 추파춥스를 사서 주면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추파춥스가 되게 까기가 불편해요. 정말 까기가 불편해요. 얘는 빨리 달라고 우는데 추파춥스 정말 안 까져요. 그러면요 짜증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미스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추파춥스를 어떻게 하면 잘 깔 수 있나? 그게 미스테리래요. 그래서 저도 그거 깔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잘 깔 수 있을까? 깔 때마다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웃긴 말로 우리가 추파추스 그거 하나 까는 것 마지도 못하게 우리 영적인 무지함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엔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결단함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별로 불편한 것이 없고 나한테 손해보는 것이 없다 보니까 결단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영적인 무지 그래 넘길 수 있지라고 은연중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먹고 그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은연중에 그렇게 우린 넘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 잘못된 게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바꿀 필요성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필요성에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왜? 정확한 걸 모르니까 이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 영적인 무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결단이 없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결단이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몰랐던 부분들이 아팠던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몰랐던 것들이 알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려고 하면은 나를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는 게 마음속에서 심령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결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정직함에 대한 부담감이 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많은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야 삶이 돼서 습관이 돼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한테 꼬박꼬박 2시간씩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요, 그거보다 불편한 거, 그거보다 심각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시험이라고 고민 막 하더라고요. 시험인데, 난 시험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시험이 뭐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놀리면서. 저보고 다시 시험 보라면 참 불편해요. 가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로 굉장히 불편한 것을 다시 오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 하라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이 확 바뀌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는 불신자가 부담스럽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적 부담감이 생기지요. 그러나 이 영적 부담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담감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살아가는 원리의 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세수하고 설거지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들을 귀찮지만은 그것이 부담감이 있다고 안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 생명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부담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찌우게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세상적 관점에 있다가 주님을 믿긴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니까, 오전에 말씀처럼 얻으려고 하니까 영적인 부담감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나를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케 하는 우리의 생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이제 우리의 이게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담감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서 모습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대충 알아요. 어느 정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아는데 그걸로 들어가려면, 그 모습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근데 이게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장 내에서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다른 열심히 없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 자기만 교회를 다니냐, 이런 말들을 하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갔을 때 제가 아내랑 얘기하다가, 여보 나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 시골 함양 촌놈이 갑자기 전주라는 시내를 가서 첫날 학과 모임을 하는데 얼마나 쇼킹을 했는지. 이제 우리 1학년들이 다 모였습니다. 선배 몇 명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테이블에 포프집에 가서 딱 앉아요. 앉아서 이제 대학교 오면 술 마신다더라. 그래서 알고 있어서 그런갑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 나가더니 담배를 한 보루를 사와가지고 테이블마다 한 몇 갑씩을 눕고 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걸 누가 다 피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국악과의 비율이 여자 40명에 남자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걸 도대체 남자들이 이걸 다 피려면 가져가라는 건가?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아이고, 지금부터 1학년 학과 환영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순간 저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 피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여자애들도 다 하나씩 물고 좋다고 놀고 이제 막 술 먹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집사님 딸내미들, 장로님 딸내미들 많은 거예요. 먹어요. 그래서 저보고 술 안 먹냐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어요. 먹으러 괜찮아. 쟤도 예수님 믿고 쟤도 교회 다니고 쟤도 교회 다닌다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참 그건 좋았어요. 그래도 한 잔 먹어 괜찮아.
오늘만 아빠 목사님 하지 말고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번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제 취해가는데 저만 맨정신 들었으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참 좋은 게 열애를 시키더라고요. 모임 있으면 넌 오지 말래요. 저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대학교를 가면은 대학생들이 대부분 겪는 문제입니다. 야, 쟤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 쟤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 쟤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 부담감이 확 옵니다. 난 영적으로 정직하고 싶은데 저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또라이가 되는 것 같아요. 유별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집요하게 저 선배들도 저한테 술을 먹이려고 들더라고요. 영아야, 오늘만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 맨날 그랬었어요. 정말. 그 부담감, 여러분들 대학생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방면에서 영적인 부담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을 지키려면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화된 것을 그저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편화됨으로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서 거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가 정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라는 이 성도라는 이 단어가 성도의 라는 단어의 신뢰성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나는 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편할 수 있고 나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평가는 비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면은 직접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뒤로 가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안 그랬어? 저 사람 집사라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한다던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교회 이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까지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만약 교회다움 때문에 비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서 비판을 받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신앙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 눈에도 정직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판은 물론이요, 세상에서도 우리를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속하기 때문에 또한 진리를 찾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자기네들도 생각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정직한 모습,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실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 싸면서 실망하니까 비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보편적인 신앙을 쫓아 사는 것,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깨어서 우리는 보편적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 날마다 굳게 서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비판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 사람? 왜 저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보편적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곳이 없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잘 나타내고 있지요.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도 아닌 것, 저것도 아닌 것 당연히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만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변덕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야 천국 같이 가자. 천국이라는 건 너무 좋은 곳이래. 그래서 천국길을 같이 동행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천국이 자기가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파라다이스 이런 곳인 줄 알았는데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주인공한테 나를 속였다고 막 그 천국 가자고 했던 그것을 막 비판하고 다시금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요. 멸망을 받을 도시로 돌아가요.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어휴 잘했어. 역시 너 속지 않아서 잘 왔어. 이랬지 않고 어떤 현상이냐면은 야, 너 이 멍청한 놈 봐봐. 너 그래. 너 그렇지. 너 그렇게 멍청한 놈. 그리고 배신자로 취급받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사입이나 이단이 된 사람들, 그 가정에서 환영받고 그 가정이 행복한 것 여러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자신은 열심히 하고 주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보편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도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멸시하고 사단이 그걸 받아줄 것 같지만 받아주지 않고 더 괴롭히고 괴롭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신앙생활 적당히 해서 무엇을 얻은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적인 성숙? 세상의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상한 존재입니다. 자기네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교회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 봤을 때는. 더더욱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자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다는데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데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설 곳이 없습니다. 전 그래요. 전 지금 친구들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를 이렇게 세상만 그만두고 일반 생활을 하면 저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저는 굉장히 희한한 존재가 돼요. 희귀종이 돼요. 우리는 주님께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보편적인 신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 여러분, 절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보편적 신앙을 따라 사니까 상대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상대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 부담스러워하니까 상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느끼게 사십니까? 못 살잖아요. 뭡니까? 우리 속에서 보편적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힘 있다고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능력이 힘 있는지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보편적 신앙에 물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적인 신앙으로 끌어 낮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절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자는 실체가 된다는 주님의 약속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지 그리고 영적인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새 신분을 새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문제이고 우리의 신분의 의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나가십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우리고 그 능력이 실체인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박으면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면은 그분 안에서 결국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비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서 그들이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진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가 내 자녀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으면 될 것이다, 실체가 될 것이다고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러면은 자식이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피리해져 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부모만큼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모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분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시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어도 교회 다니는 아이로서 행동하지 않아도 요즘 교회 수업 다니는 부모님들은 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편적으로 애들이 다 그렇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그 말 잘하잖아요. 요즘 애들 이상해, 이 말은. 요즘 애들 이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문제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더욱더 문제되는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지 않고 적어도 교회 다니는 애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거품을 물고 거꾸로 지고 이를 갈고 파리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걔의 영적 상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보이시지 않습니까? 애들이 말 잘 듣다가 사춘기 되면 말 점점 안 듣습니다. 우리 류진남 집사님 어디 계시죠? 예, 말 잘 초등학교 때 말 잘 듣다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 말 되게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저 소유배실에서 유일하게 지 기분 나쁘다고 문을 쾅 닫고 나간 애가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명 있어요. 소유원이에요. 저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요. 팡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집사님 힘들겠다네. 그때 그 생각했는데. 집사님 고집 꺾을 때 정말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전에 문제가 있어 보이던가요?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피리해지는 것을 우리는 모른 체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물론이 우리 자녀도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에 서서 주님께 뿌리를 박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발견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주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졌다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님의 능력이 참 희귀한 시대입니다. 은사자들이 많고 주님의 능력이 참 많지만은 정말 주님의 능력, 진정한 주님의 능력이 정말 희귀해지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보면은 구약 엘리 제사장의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그 당시에 보편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이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편적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악하다, 지금 시대가 타락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든지 너희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그럼 자녀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냐는 것이 살았다고 하면은 말씀은 실체가 될 것이고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면은 어떤 시대든지 주님의 능력은 신실하게, 오묘하게, 놀랍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살아갈 모든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서 보편적인 신앙을 빼버리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집사님들이 찬양하는 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오후에요. 근데 집사님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집사님들 기도하는 거 정말 은혜가 돼요. 근데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왜 부담스러워하십니까? 보편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보편적으로 불편합니다. 보편적으로 기도와 찬양 인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목사, 전도사. 우리도 모르게 보편적인 것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막아버립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왜 주님의 것을 제한시키십니까? 보편적인 생각이 우리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에게 뿌리를 받고 살아가십시오.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뿌리를 박았느냐, 내가 순종했느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느냐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못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참석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교회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절대 주인 앞에서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여기는 분은 우리를 피로 사신 분입니다. 값은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 팔린 거예요. 법정 문서를 주님께서 도말하셨다는 것은 지옥으로 갈 모든 근거가 있는 그 법조문을 사단한테 속하여서 넌 사단의 종이야 라는 그 법조문을 없애신 거예요. 그러면 발동이 되는 게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께 잡힌 거예요. 우리에겐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할 때 비로소 희망이 발견됩니다. 희망 없다. 요즘 청소년들 희망 없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몇 명이라도 변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여기고 보편적인 신앙을 따라 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시대에 변하는 것을 볼 수 없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가면은 언젠간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주님의 진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같은 신앙을 추구했을 때는 우린 주님의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받고 샘을 받고 교훈을 얻어서 여러분들 넉넉하게 삶에서 이기심으로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뿌리 박은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감사는 입에 나와요. 왜?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잘 보일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이 공격들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거기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쫓아서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을 못 쓸 수는 없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기쁘게 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 싶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기에 참 피곤하고 귀찮기도 하고 어려운 몸이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표현했습니다. 부족하고 하나님 부끄럽지만 기뻐히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보편적인 신앙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아둔한 눈을 열어 주시사 참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악한 것들은 계속하여서 우리의 눈을 막고 회방하며 꼬꾸러뜨리려고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줄 압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리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들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긍휼을 부어주시사 속히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기에 주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